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친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심을 두고 중점적으로 들어야 될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야.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우리는 막연하게 다른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 이럴 때 아까도 말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조금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면에서는 같은 뜻이야. 그런데 다른 뜻이 하나 있지. 우리는 천국 갈 때 육신의 옷은 벗고 영으로 가는 곳을 우리는 대개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영어로 보면 확연하게 차이 나요. 영어 이제 NIV 성경이나 영어 번역본에 보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영어로 다른 표현을 써놨는데 천국은 헤븐이야. 그러니까 하늘나라지 말 그대로 헤븐. 영적인 상태를 대부분 생각을 하잖아요. 천국은 영어로 그냥 헤븐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구절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킹덤. 킹덤이 뭐예요? 왕이 있는 성. 하나님의 나라. 왕이 있는 나라. 왕이 있는 성. 이런 뜻이니까 우리의 인간에게 참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왕의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참 선지자이시는데 어쨌든 그 왕 창조주 하나님 왕이 계신 곳 그런 의미에서 영어로 킹덤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온다고 얘기할 때 킹덤 오브 커밍이라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런 의미를 쓴다고. 그래서 헤븐이랑 킹덤은 어떤 면에서는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헤븐 그러면 죽어서 가는 것을 우린 되게 생각을 하게 되죠. 영적으로. 그런데 킹덤은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 나라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곰곰이 살펴보면 주기도문 다시 한번 볼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죠.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헤븐 천국 하늘에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영적인 일만 생각하는데 주기도문도 자세히 보면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 나라 가지. 천국, 헤븐.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뭐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즉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오시잖아. 성령이 나를 통치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는 헤븐이랑 정말 좀 달라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할 건데 자 일단 넘어갑시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사이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었죠.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그 내용이 이러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정보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 찾아가서 40일 날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시작을 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이는 얘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했고 마치고 심지어 부활하면서까지도 끝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친 것. 근데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일까? 이게 또 의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중간에 제자들을 내보내서 그동안 보고 들은 것을 제자들에게 쉽게 말하면 전도를 내보내면서
그동안 예수님을 체험한 거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때의 제자들을 내어보내신 이유를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시내라.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내보내실 때 그냥 내보낸 게 아니라 귀신을 첫째 쫓아내는,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인 거지만 어쨌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이 제자들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도를 보낼 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며 앓는 자를 고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제자들을 전도를 보낸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면서 내어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파하려고 고치는 능력도 은사도 주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고 뭐가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진짜 서론에 불과한 것이고, 제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라고 그런 능력도 덤으로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덤에만 관심이 있고 본론에는 관심이 없잖아. 아직도 교회를 다니면서 단순히 병 고치려고 나오고, 어느 목사님이 막 신유 은사가 대단하다고 병 고치려고 나오고, 아까도 그 오전 예배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사람이 아직까지도 너무 많다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너무 많다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신앙의 중심이 그런 중심으로 살면 안 되거든. 예수님이 전하자 하고 하는 본질은 관심 없고 까마득하게 모르고 관심조차 없고, 나 병 나으려고 왔어요. 우리 자식들 성공하게 해달라고 와. 우리 뭐 손자들 좋은 데 취직하게 해달라고, 뭐 대학도 잘 붙게 해달라고. 전부 있는 기도예요. 그거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덤으로 오는 것들을, 그거를 자꾸 중심으로 잡고 기도 제목으로 잡고 신앙의 목적으로 삼으니까, 예수님이 진짜 가르치고 싶은 것은 그 일을 통하여서 사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라고 준 능력인데, 목사들도 그걸 이용하고 성도들도 그것만 단물만 쏙 빼먹고, 단물 안 나오면 하나님도 싫고 예수님도 배반하는, 교회도 싫은 거예요. 그런 응답 못 받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 목사님 능력 떨어진다 보다 이런 생각해 보세요. 어느 목사님이 원청 신유의 능력이 있는데 기도를 안수 기도를 골백 번 받아놨다가 안 났어.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목적으로 그 교회에 나왔는데 그 목사님이 신유 연사가 다 떨어졌나 하고 하면서 당연히 가겠지. 왜? 단물이 안 나오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런 면에서 한국 교회의 신앙생활,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정말 회개해야 되고 돌아봐야 돼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런 표현이에요. 바울이 오랫동안 누구 집에 새방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다. 사도 바울의 전도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파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침없고 담대하게 전하기 위함이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주제도 대부분 핵심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얘기 외에는 없어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주제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는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런 얘기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알고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왜 메시아를 보냈냐, 왜 그리스도를 보냈냐를 깨닫고 회개해서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으므로 전하는 사람들의 목적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 하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은 도대체 뭔가 했을 때 그 핵심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전파하는 그 일의 핵심, 그 일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강조했느냐. 예수가 너희들 선지자들 아브라함, 야곱, 이삭부터 쭉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려온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걸 증거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곧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다. 그 얘기예요. 이사야 말씀에 또 그렇게 되어 있죠. 이사야에 있는 말씀은 이리와 양이 함께 사는 곳, 표범이 어린 연소와 함께 눕는 곳, 송아지와 어린 사자, 살찐 진성과 함께 지내는 곳, 젖된 어린아이와 독사의 굴에 손을 놓고 장난치는 곳, 이런 곳들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냐? 천국, 하나님. 천국에서는 있잖아요. 이사야서에, 구약의 이사야서에 천국이 어떤 곳이냐면 독사랑 사람이랑 살아. 그런데 아무 해가 없어. 이런 곳이 천국이라고 예를 들어놓은 거예요. 비유를 들어. 이리와 양은 완전히 먹고 먹히는 관계잖아. 이리와 양을 잡아먹잖아. 그런데 여기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이리와 양이 함께 사는 곳이래. 표범과 어린 염소, 이것도 먹고 먹히는 약육강식의 관계인데, 아니 함께 산대. 함께 눕고 논대. 천국은 이런 모형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예언 그대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곳은 해와 달이 비출 곳이 없는 곳이고, 새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을 돌이 전부 보석이고, 성의 대문은 커다란 진주고, 뭐 이런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이렇게 여기 계시록에는 되게 아름다운 모습, 여러 가지 보석 이런 걸로 표현이 된다면, 구약의 예언서인 이사야서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적들과 함께 동침하는 그런 관계, 쉽게 말하면 적과의 동침,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이 땅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완전히 적과 적이 함께 지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곧 싸움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분쟁도 없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다. 이게 천국이다 하고 설명을 하고, 신약의 계시록은 그 천국의 모형, 외관, 쉽게 말하면 어떤 외관의 외형적인 표현에 중점을 두고 있죠. 기둥이 뭐로 돼 있고 보석이 있고 금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이런 외관의 표현. 여러분, 근데 이런 표현을 들을 때 이런 표현의 그 껍데기를 보지 말고 이 표현들의, 천국의 표현들 비유 속에 핵심을 봐야 돼. 자꾸 천국에 보석이 몇 개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잠깐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장로님이 재산이 너무 많은데 이걸 다 주고 가자니 너무 아까워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대잖아. 나 천국 갈 때 이 금괴를 가지고 1톤만 싣고 갈게요. 이랬는데, 아니 그럼 5톤인가 하여튼 꿈에 뭐 하여튼 그랬대. 그래서 그래, 네 소원대로 몇 톤을 싣고 가거라 이랬대. 허락을 받았대. 그래서 꿈에서 그 몇 톤을 금괴를 가득 싣고 천국에 도착했더니 천사가 그것을 보고 반가워하는 게 아니라 피식 웃으면서 이걸 왜 갖고 왔냐고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나는 그걸 애지중지 몇 톤을 트럭에 싣고 왔는데 천국에는 길바닥에 보도블록처럼 깔린 게 금괴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지. 이게 우스갯소리인 것 같지만 인간은 그렇게
이 설교,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보면서도 자꾸 천국에 표현되어 있는 보석, 뭐 기둥, 금, 이는 치장에 자꾸 관심을 둔다니까.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천국을 얘기하는데 자꾸 그 비유에만 눈이 가. 야, 보석이 박혀있단다. 금이 박혀있단다. 진주가 박혀있단다. 천국은 이런 곳이란다. 이사야서든지 신약의 계시록에 있는 이 천국의 모형이라든지 이런 표현은 그 천국의 모형이 딱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본질을 자꾸 왜곡해서 들으면 안 돼요. 아니, 성경 믿대로 믿어야지. 성경대로 믿는 게 꼭 문자대로 믿는 게 성경대로 믿는 거 믿으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이단들이 있잖아요. 성경대로 믿는다면서 문자 그대로 믿으니까 잠언서에 있는 것처럼 39대를 데리면 아이가 죽지 않는다고 해서 39대 들여가고 애가 죽었잖아요. 과목으로 애를 39대 때려요. 훈계할 때마다. 근데 성경에 잠언서에 죽지 않는다고 표현되어 있거든. 죽지 않는다고 믿고 팼겠지. 네? 근데 애가 죽어버렸어. 이게 성경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문자 그대로 있는 대로 믿으면 여러분들 아직도 그럼 양 잡아야 돼. 구약에 양이 있으니까 양을 잡아야지. 예수 믿어도 양 잡아야지. 이런 식으로 믿으면 이게 성경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자꾸 본질을 봐야 되지. 성경에 있는 문자 번역해놨는 그대로 이해를 한다면 이 시대에 살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목적을 알아야 돼요. 계획을 알아야 돼요.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것을 다 풀어놓은 게 이거 성경 66권 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목회자들이 이단들이 써먹는 것은 문자대로 해야 뭐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자, 뭐 또 그 얘기하면 한참 딴 얘기할 거니까 그래요. 자, 하나님의 나라. 아까 제가 서론에 천국 했을 때 천국은 영적으로만 생각하면 내가 육신의 목임이 죽으면 천국 간다. 하나님 곁으로 간다. 그런 의미에서 천국 해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오늘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킹덤. 킹덤은 내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킹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은 다 킹덤이야.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그럼 내가 이미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성전이니까. 근데 이 예수님 시절에도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이 킹덤, 하나님 나라, 이거에 대한 개념을 3년을 배웠어도 잘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하면 부활해서 40일 동안 다시 가르쳤겠다.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도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유대인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유대인이잖아요. 거기 북이스라엘이든 남이스라엘 어쨌든 북쪽이든 남쪽이든 다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 오기 전까지 유대인들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릴 때 배웠을 때는 유대교였고 예수님 만나고부터 쉽게 말하면 개종이 돼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구약과 예수님 가르침과 이제 충돌이 생기는 거지. 자기들은 배울 때 유대교를 배웠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구약의 것이 몸에 남아있잖아. 체질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비유를 하고 저렇게 비유를 해도 잘 이해가 안 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자, 일단 제가 이것부터 설명할게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은 지극히 일부분이고 거의 대부분은 영역, 다스림이 영역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다스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예요. 킹덤.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그러면 내가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임한 거야. 킹덤. 자, 제가 일반적인 보편적인 얘기를 할게요.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3개 요소가 있는데 사회시간 안 배웠어요? 3개 요소? 사회시간에 배웠잖아요. 국가의 3요소 뭐예요? 주권, 국민, 영토. 이 3개가 있어야 나라라고 불러. 뭐라고요? 주권, 그 나라의 주권, 그리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국민이 살 공간이 있어야 되네, 영토. 그래서 이 3가지가 있어야 나라라고 불려요.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은 자, 지금 뭐 북한하고 비록 관련이 있지만 자, 남한만 봅시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 대한민국이라 함은 우리나라 그 남한 38선 이하에 있는 그 모든 저 제주도, 저 마라도 끝까지, 저 독도 끝까지, 저 서쪽으로 연평도 저 끝까지 삼방으로 위쪽은 빼고 삼방으로 그 끝까지 미치는 곳이 우리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아까도 국가의 3요소 중에 얘기했잖아요. 자, 국민 있어요. 영토 있어요. 사는 영토 있죠. 근데 이 2개만 있다고 국가가 되는 건 아니야. 뭐가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야 돼요. 주권. 이 주권은 여러분 우리가 일제 30 몇 년? 몇 년? 자, 일제시대를 거쳐오면서 우리가 그 관념을 겪은 사람들은 알 거예요. 자, 나라는 있고, 국민은 그대로 조선인이 그대로 있고, 땅도 그대로 있는데, 뭐를 뺏겼어요? 주권을 뺏긴 거잖아요, 일본한테. 주권을 뺏겼으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호칭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죠. 2가지는 있는데 주권이 없으니까 나라라고 불릴 수가 없어. 인정도 못 받아. 이게 나라의 3요소예요. 자, 제가 이 비유를 하는 것은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킹덤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대한민국 땅이 아까도 말한 대한민국 땅으로 보면, 영토로 보면 독도, 남쪽으로 마라도, 저 연평도 저기까지 그렇게 보지만,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에 200몇 개 나라 중에 대사관 있는 나라가 160개 이상 될 거예요, 아마. 정확히 몰라도. 자, 그럼 160개 오라 치고 160개 대사관이 있다고 치면 그 대사관은 대한민국에 속해 있을까요? 아니면 그 나라 땅일까요? 이 가끔 저 TV에 나오는데 그 나라 땅에는 있지만 대한민국의 법과 통치가 미치는 그 대사관은 대한민국 땅이에요. 그 나라의 법의 적용을 받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받아요. 그 160개가 흩어져 있는 그 대사관이 대한민국의 법을 통치가 미치는 곳이야, 쉽게 말해. 통치가. 거기도 대한민국 땅인 거예요, 여러분. 그 대사관 건물만큼은. 비록 영토적으로는 그 나라 땅일지 몰라도 그 대사관 건물은 대한민국 통치가 먹히는 곳이에요. 그 나라 법이 먹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법이 먹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도 대한민국인 거예요. 자,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것도 우리가 관념적으로 자꾸 천국만 생각하면 이 천국 무슨 스페이스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비록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없죠. 예수님도 이 땅에 다시 없죠. 예수님 이 땅에 왔다가 갔지만, 자, 우리는 예수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나 우리 보고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전파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대사관 비유를 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이 개개인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통치를 받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비록 예수님은
하나님은 저 보이지 않는 어떤 공간에 있을지라도, 네? 보이지 않는 공간에 있을지라도 그분의 통치가 우리에게 미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읽을 때 그냥 막 주문처럼 정말 외우는 거는 위험한 것은, 주기도문은 진짜 기도문이에요. 주님이 직접,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직접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예요.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 얘기가 그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단순히 국민만 있고 영토만 있다고 나라로 안 불려지는 것은, 여러분 제가 이 비유를 진짜 꼭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국토의 비유를 제가 굳이 하는 것은, 여러분이 예배당만 나오고 예배당에 나와서 무슨 헌신하는 것, 그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당 나오는 것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서 뭐 헌신하는 것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산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아까 가장 핵심적인 요소,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에게 안 미치는데 나는 교회 나가니까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백성이고 천국 가는 건 따놓당상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도 안 받으면서 나는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백성이야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이야. 통치를 받아야 진짜 하나님 자녀야. 통치를 받아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고, 하나님 통치도 안 받으면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주일날 꼬박꼬박 주일 성수 잘한다고 그게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예요. 그럼 그렇게 지내 주일 성수 잘한다고 천국 갈 것 같아요? 천만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으면 그거는 주일 아무리 성수하고 지내도 아니에요. 사람으로 봐서는 믿음 좋은 것 같지, 주일 성수 잘하니까. 자, 헌금 잘하고 헌신 잘하니까 사람으로 봐서는 되게 신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면 그거는 말짱 깡이야. 사람이 보기엔 괜찮은 신앙일지 몰라도. 왜? 하나님의 주권이 안 미치잖아.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난 천국 갈 따는 당상처럼 생각한다면 착각이에요. 착각도 보통 착각이 아닌 거지. 이것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때 점검하지 않고 자기를 돌보지 않고, 아이고 나는 교회에 헌신을 하니까, 나는 교회에 무슨 중직자니까, 나는 교회에 개척 멤버니까, 개척 멤버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개척 멤버 대단해요. 그런데 그거 갖고 본인 생명을 못 살린다고. 천국 가는 게 따놓은 당상이 아니라고. 개척 멤버는 따놓은 당상입니까? 교회에 헌금 많이 하면, 헌신 많이 하면 따놓은 당상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6일 동안 안 받다가 한 주 꼴랑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거야말로 뻔뻔하게 짝이 없잖아요. 제가 지난번 다른 설교할 때 뻔뻔해진다, 뻔뻔하지만 표현 쓴 거인데, 그때 뻔뻔함이랑 지금 말하는 뻔뻔함이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때 제가 뻔뻔하다는 단어를 택했을 때는 연약하지만, 면목 없지만 나온다. 면목 없지만 연약하지만 예배한다. 연약하지만 나는 기도한다. 이 얘기를 할 때 제가 뻔뻔하다고 표현하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뻔뻔은 전혀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으면서 나는 하나님 자녀고 천국 가는 건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지. 여러분 그때는 안 살아봤지만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 1936년에 일제시대 때 손기정 선수 알죠? 마라톤 선수. 그 마라톤 우승했는 거 다 알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때 식민지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태극기를 걸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대요. 일장기를 달고 다녔죠.
그때 생각을 해보세요. 금메달까지 땄는데 뭐가 없어서, 주권이 없어서 우리나라 국기를 이마에 못 달고 달렸고, 시상식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 마라톤처럼 생각해보세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마지막 심판 때 단상에 딱 섰는데 올라서니까는 남의 나라네. 남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남의 나라야. 이게 왜 이럴까? 어리둥절하겠지만 남의 나라에서 열심히 한 거예요. 생명 없이 교회만 열심히 다녔던 거지. 하나님 나라에 온 게 아니라 남의 나라에서. 남의 나라, 여기서 남의 나라는 뭐겠어요? 지옥이에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지옥에 왜 와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억울해. 오늘날 성도들이 이는 찔리는 설교를 들으면 저 목사님 왜 저러지? 맨날 축복 얘기를 해주면 좋을 텐데 왜 저렇게 맨날 좀 끄럽기는 얘기? 찔리는 얘기만 하지? 저 목사는 맨날 저런 얘기만 하네? 부정적인 얘기만 하네? 부정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신앙은 나를 십자가에서 쳐서 못 박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부정적인 얘기랑 다른 거예요. 그럼 긍정적인 하라고. 여러분, 야, 무슨 짓을 하더라도 따는 당상에 천국 가라. 이러면 기분 좋겠지. 성경 어느 구절에 예수님 가르침 중에 너희는 무슨 짓을 하더라도 천국은 따는 당상이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에는 이긴다고 표현이 되어 있죠. 누구를 통치를 받을 때,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세상을 이기노라, 넉넉히 이기노라. 세상에 쫄지 마라. 쉽게 말하면 담대하라. 이 말은 우리말로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쫄지 마라 하잖아요.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그거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때 하는 얘기예요. 받을 때. 받지 않는 자는 세상을 향해서 쫄지. 세상에 비유로 맞춰야지. 세상이 이치대로 살아야지. 세상이 좋아하는 것 해줘야지. 아까도 말한 하나님 나라를 영어 Kingdom of God. 신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 Kingdom of God.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것도 여러분 Your Kingdom Come이라고 아까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오. 자, 왕 다스리는 곳, 왕이 통치가 미치는 곳, 왕의 주권이 미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일주일 동안 받고 사냐 이 말이지. 한 주 내내 있어도 성경 안 보잖아요. 기도는 보자. 그래 놓고는 주일날만 딱 오면 거룩한 척 한다니까. 믿음 있는 척. 그걸로 난 천국 간다고 또 생각을 해. 스스로 위로를 해. 6일 동안 아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기도도 안 하는데. 오늘 얘기하신 그 구절 중에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란 뜻이 아니라,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흔히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해요.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고 표현 많이 해요. 자, 그런데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 그 받을 때 하는 얘기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교회를 보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다 이런 표현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건 거짓말이지. 사기꾼이지. 그 이단들이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래. 왜? 성경을 들고 찬송을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래, 걔네들도. 교주가 있어도 어쨌든 나도 예수 얘기하고 나도 여호와 하나님 얘기하니까 자기들도 하나님 나라래.
성경 보고 똑같은 찬송 부른다고 하나님 나랄까요? 아니에요. 똑같은 찬송가 들고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어도 전하는 내용이 다르면 하나님 나라 아니고, 통치를 더군다나 하나님이 그 본 뜻대로 통치를 안 받으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받고 그 뜻에 순종하기 때문에 교회를 하나님의 모형이라 그때서 비로소 알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지. 교회 자체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내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인 거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아닌 거예요. 이 분별해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면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오서 들리는 애가 365일 교회에 살아야 돼요. 성도라면. 왜? 여기만 하나님의 나라면 여기에 교회에서 360을 살아야 돼요. 성도는 그래야 맞잖아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 근데 어리석게도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6일 동안 멋대로 살다가 교회 올 때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해. 6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안 누리고 살다가 왜 하루만 꼴랑 그것도 몇 시간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냐 이 말이지. 오늘 본문의 18절에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사랑절이라고 부르는 13장에도,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도 비유장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도 천국 비유가 여럿이 나오는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비유들은 전부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인데, 거의 대부분이 천국은 무엇과 같다고 비유적으로 표현해요. 그 비유장에 보면 우리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천국을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천국을 설명했어요. 다양한 표현. 그 중에 오늘 본 이 본문도 겨자씨 같다는 또 표현을 썼어요. 여러 천국의 비유 중에 겨자씨 같다는 비유를 썼어요. 이게 얼핏 보면 천국이 어떻길래 겨자씨 같다. 이게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거는 되게 좀 이해가 될 만한 것들 우리 수준의 예수님이 맞춰서 했는데, 이거는 보면은 짧고 천국의 비유는 겨자씨와 같다 이런 표현이, 도대체 이게 겨자씨가 어떻다는 얘기길래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 얘기를 할까? 겨자씨 하나가 같다 얘기를 할까? 무슨 말을 해주려고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얘기를 했을까? 여기 보면 우리는 어떤 좋은 곳에 가면, 야, 우리 뭐 코스모스 길도 갔다 했지만 보면, 야, 여기 너무 좋다, 힐링된다 이러면서, 아, 여기가 천국 같다 이런 표현 썼잖아요. 되게 좋으면. 누구 집에 새 집에 갔는데 새 집의 시설이 너무 좋고 마음에 들어. 그러면 우리는 되게, 야, 이 집 천국 같다, 뭐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우리가 되게 좋을 때 천국 같다는 표현을 쓰죠. 자, 여러분은 좋은 곳을 보면 대부분 천국 같다는 표현 쓰죠. 다 써요. 불신자도 써요, 심지어. 여러분 실제 그러면 천국 가면 골프장 있고, 천국 가면 좋은 카페 있고, 천국 가면 좋은 아파트 있을까요? 이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자꾸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천국 가면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했다고 해서, 계시록에 어떤 비유가 있다고 해서 천국 가니까 아파트 있더라고,
천국 가니까 좋은 골프장이 있더라. 천국 가니까. 그런 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비유한 것은 천국은 마치라는 그 우리의 번역처럼 마치 이와 같다는 얘기지. 그 모양 그대로 예수님이 설명한 그대로가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마치 이와 같으니 이렇게 비유한 거죠. 마치 이와 같으니. 그러면 오늘 여기서도 마치 이와 같으니 겨자씨 하나 같으니 겨자씨가 어떻길래 천국은 마치 그렇다는 말이지.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와 같으니. 여러분 제가 저와 여러분도 저도 아직 성지순례 못 가봤지만 그 팔레스타인 지역 예수님이 그 있는 그 이스라엘 지역 지금도 분쟁하는 그 사막과 같은 대부분 사막과 같은 그 지역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여러분 겨자씨 하나이라는 비유는 여러분 뭐 겨자씨는 작다는 거 다 알죠? 겨자씨의 실제 지름은 1mm도 안 되는데 여러분 1mm가 눈에 보입니까? 보이겠어요 거의? 여러분 저 후추 갈아놨지만 저는 수준일 거예요. 후추 갈아놓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요리할 때 쓰는 후추 갈아놓은 거. 그게 씨앗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뭐 바람이 세게 안 불어도 사람 콕 끼면 해도 휙휙 날아갈 수준이잖아.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겨자씨는 아주 작고 하찮은 것을 표현할 때 쓰는 속담처럼 썼대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속담처럼 쓴 비유 중에 하나일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말로 얘기를 하면 흔히 뭐 신자나 안 신자나 쉽게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되게 적다고 표현할 때 치꼬리만 하다 이런 표현이죠. 월급이 치꼬리만 하다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치꼬리만 하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겨자씨만 하다라는 표현은 그런 우리가 치꼬리만 하다는 표현 하찮고 별 볼 일 없다고 표현하는 속담처럼 쓰이던 말이라 이랬다는 거지. 예수님도 아마 이 겨자씨 하나 같다 하찮고 별것 아닌 것 같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천국은 마치 이렇다는 거죠. 겨자씨 알 같은 거. 별것 아니고 하찮고 흔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이 당시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할 때 제자들이 알아들을 때 예수님이 천국은 채소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아이고 엄청나게 좋은 곳이군요 이렇게 생각했겠냐. 아니 예수님 뜬금없이 천국이 막 보석 박히고 뭐가 박히고 막 이렇게 말하면 더 좋을 것을 천국은 하찮은 그 뭐 겨자씨 하나일 것 같다는 표현이 이게 말이 되냐고. 제자들이 그걸 보고 아마 콧방귀 꼈을 거예요. 왜 천국은 막 좋다고 막 엄청나게 거창하게 표현 안 하지 않고 초라하기 짝이 없고 볼품 없는 하찮은 그런 겨자씨 하나의 천국을 비교하다니. 예수님 표현이 너무 비유가 제자들은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아마 듣는 순간에 뭐 천국이 엄청 좋은 줄 알았지만 겨자씨 하나만 하되 엄청 이해가 안 갔을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던 천국과는 너무 다른 비유이기 때문에 예수님 비유가 너무 어리둥절했겠지. 이것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좁쌀과 같다. 여러분 우리식으로 말해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천국은 좁쌀과 같아요. 이러면 딱 듣는 소문 어때요? 이게 하나님 나라는 좁쌀만 하다고? 좁쌀이 뭐 좋은 게 있어서? 좁쌀이 뭐 영양가가 있어? 돈이 돼? 뭐가 돼? 아이고 천국이 그런 수준이야? 이렇게 생각 들잖아요. 여러분 딱 들어도 만약에 내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천국 같은데 아니 실제 예수님이 한국말로 천국은 좁쌀과 같으니 이런 말하면 기분이 좋겠냐고. 이상하잖아. 마음이 안 내키잖아. 그 당시에 이 지방에 팔레스타인 지방에 이 헌에 빠지고 짝이 없는 이 작은 겨자씨 비유는 제자들이 듣기에도 에게 천국이 뭐 그래
엄청 좋은 줄 알 때는 아무것도 아니네. 뭐 그래 하찮고 변호는 없나 보다. 예수님 왜 저런 표현을 썼지? 그래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 겨자씨를 이용해서 기름을 짜서 사용하기도 했고 양념을 만들어 쓰기도 했고 아주 없으면 안 되는 기묘한 향신료예요. 아주 필요한. 씨 자체는 별거 아닌데 아주 유용한 거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겨자씨 중요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얼마나 작지만 귀중한 상품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오늘 이 비유에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서 겨자씨를 비유한 것인 거예요. 자라나서 그 나무가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신 걸 보면 그 씨앗은 하찮지만 이 나무가 장성하면 이 나무가 거의 겨자씨 나무가 거의 3m까지 자란대요. 그 하면 잎도 엄청 무성하대. 그래서 그 3m까지 자라는 이 무성함을 보고 심을 때는 별것 아니고 하찮고 바람에 날릴 만한 하찮은 거지만 그게 자라면 기름을 짜서 먹거나 쓰는데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여러 새들이 와서 깃드는 그런 쉼터가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쉼터. 제자들이 예수님을 2년 이상 따라다녔고 지금 이 말하는 시점으로 볼 때 2년 이상 따라다녔고 더군다나 요한과 안드레는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 원래 예수님 제자는 아니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오게 된 제자예요.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또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어린 양이라고 그 말하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거든. 자, 그래서 예수님을 그 당시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도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되기를 원했대. 실제 왕. 그냥 영적인 왕이 아니고 실제 왕. 실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 되줄 것을 요구한 거예요. 제자들 바람에. 예수님이 저 전지전능한 능력 같은 걸로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이 이방 국가의 나라의 침략을 다 막아주고 우리나라를 철통같이 막아주고 이 배고픈 민족에게 광야에 사는 배고픈 민족에게 날마다 500위를 베푸면 굶어 죽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세기에 딱 좋은 사람이야. 예수님이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도. 그거 기대했을 거예요. 육신적으로. 근데 자기의 기대와는 전혀 어긋나는 일을 예수님은 하고 다녔거든. 사실 3년 동안. 예수님이 희망의 상징이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순간 절망의 상징이 된 거지.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제자 다 도망갔잖아. 희망의 상징이었는데 절망의 상징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아는 수준이었다고. 그때까지.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수준이 그 수준이었다. 그 수준. 이스라엘의 왕 삼고자 하는 수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진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수준 갖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 이 겨자씨 비유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천국이 호화롭지 않잖아요. 무슨 영화롭지 않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오늘 천국을 마치 겨자씨 하나를 같다고 비유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큰 제국 로마나 바벨론이나 이런 제국의 왕이나 왕족으로 안 태어나시고 또 당대에 가장 석학들이 많았고 거부들이 많았던 그 부잣집에도 안 태어나고 아주 그냥 시장의 장돌뱅이에 불과했던 그 아버지 요셉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고 심지어 그것도 아기를 누릴 곳이 없어서 예수님을 짐승이 먹는 말구유에다가 눕히는 그런 수준에서 태어난 가장
서민 중에서도 가장 없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방문했다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동방 박사들은, 동방의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은 맞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기에는 이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이고 별로 가치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한테 경배 왔대. 우리는 예수님께 이 동방 박사들이 그 징조를 보고 따라왔으니까 그 동방 박사도 굉장히 위대하게 보였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도자들 봐서는 이 동방 박사는 이방인이고 아무것도 아니야. 자,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돈을 많이 버신 것도 아니고, 높은 지혜에 계셨던 것도 아니고, 높은 학문을 배우신 것도 아니고, 사람들 보기에는 무식하기 짝이 없는 목수의 아들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예수님은 능력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짐작은 가요. 유대인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 시절에 유대인이었으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인정 안 했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한 생각은 틀렸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얘기했고, 잘 가르친다고 생각을 했고, 잘 예배한다고 생각을 했고, 성전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본질은 다 놓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중요하게 이 겨자씨 비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일단 겨자씨처럼 온 거야. 하찮고 아무 가치가 없는 흔해 빠진 목수의 아들 하나쯤으로 생각한 거지. 예수님 자체가 겨자씨처럼 온 거예요. 그것이 귀하다는 것을 알아보는 것은, 겨자씨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은 겨자씨를 써보고 길러본 농부만이 알 수 있겠지.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진짜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것은, 진짜 예수님이 표현한 것처럼 천국에는 이와 같으니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부자가 그 귀에 들어가는,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그런 비유를 썼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진짜 믿어진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고 천국에 부자가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어진다는 것은 이미 겨자씨 하나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겨자씨와 같은 거예요. 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속의 믿음이 아무리 작고 초라하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대로 살거나 하나님을 등지고 어리석게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남에게 무슨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면 더욱더 안 됩니다.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 이게 위험한 거예요. 나를 위로하려고 다니는 신앙생활. 아니, 내가 나를 위로해요? 여기 와서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떠들고 먹고 노는 거 좋아요. 근데 그게 진정한 위로 아니에요. 그게 진정한 힘도 아니에요. 물론 도움될 때도 있어요. 성도의 말 한마디도 성령의 교제 안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얻어야 될 힘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날마다 듣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교회에서 얻어갈 게 없어, 사실. 양식. 그게 겨자씨만한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처럼 예수님, 조 목사님은 맨날 뭐 그리스도 얘기하고 막 얘기해.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게 하나님 나라 일이고, 하찮은 것 같지만 예수님 얘기 뭐 다 아는 거 얘기 왜 하느냐, 흔해 빠진 얘기 왜 하느냐, 흔해 빠졌지만 여러분이 가치 있게 생각 안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겨자씨처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겨자씨 취급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 흔해 빠진 얘기, 흔해 빠진 예수 얘기, 흔해 빠진 그리스도 얘기 다 아는데 왜 하나?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그게 목숨처럼 가치 있게 생각 안 하는 데서 문제가 있다. 그게 여러분의 생명이고 구원인데 그거에는 관심 없고 엉뚱한 거에 관심 있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보화가 박혀있구나. 그러니까
본질을 놓치는 거죠.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고 우리의 욕구를 채우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라는 사실. 세속적인 가치를 따르면서 교회에 나왔다고 내가 구원을 따르는 당사자처럼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한 건 없는 거예요. 내가 세속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기도만 하면서 내가 교회 나오는 거 주일 성수 잘하는 것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천만에요. 오히려 복 받는다면 그게 위험한 거예요. 왜? 마귀는 좋은 것을 주고 성도에게 유익한 것을 주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천사의 모습에 탈을 쓰고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지 마귀가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별력이 없으면 몰라요. 하나님 주는 줄 알고 받겠죠. 그러나 그 마귀는 인간에게 유익한 것을 주는 척하면서 결국엔 영혼은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교회 다니니까 마귀의 영향을 안 탄다고 생각하지만 교회 다니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 본인은 왜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자체인데.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 마귀 틈 안 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교회 다니기 때문에 마귀의 틈이 더 많이 노출돼요. 왜? 마귀는 집중 공격하는 거지. 우리 속에 심겨진 겨자씨 반드시 자라게 될 것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속에 그 속에 심은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의 내 모습 보고 물론 실망할 이유는 없지만 내가 뭐를 갖고 있냐를 알아야 되고 뭐를 갖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되는데 내 여러분 속에 겨자씨 하나가 있냐 이 말이지. 예수님이 중요한 말했잖아요. 내가 왔을 때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겠느냐 표현한 적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만큼 예수님은 이 겨자씨에 관한 표현을 강력하게 표현했어요. 오늘 여기도 겨자씨,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 겨자씨 했지만 예수님이 내가 다시 재림했을 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보겠느냐 얘기했어요. 얼마나 하찮은 믿음이지만 그런 믿음조차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예언하는 거 아니겠냐. 그런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재림할 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보겠느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거에 대한 확실한 각성이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점검이 있어야 돼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장소의 개념뿐만 아니라 다스림의 개념으로 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되새기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 주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드리며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은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통치 안에 있지 아니하면서 내 욕망 안에 살고 내 욕망 안에 있으면서 내가 세속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속이 먼저 내 삶의 중심이 되면서 나는 그런 기도를 주문처럼 외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 스스로를 자위하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손이 우리 인생의 운전대가 하나님 손에 잡혀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심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씨앗을 잃어버리지 않고 무성하게 키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더욱더 이 씨를 아무리 작게 보인다 할지라도 무성하게 새들이 깃들 정도로 자랄 때까지 우리는 이것을 포기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우리 안에 먼저 심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심으신 것이 주님이기 때문에 자라도록 기르시는 것도 주님인 줄 믿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자신을 잘 점검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자라고 무성하고 번성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후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응답받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